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큰 평안과 은혜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돌아보고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지도자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의 민족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혹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창세기 23세기 우리가 읽은 49장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9장 1절에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예언적인 축복, 앞으로 이 12아들들이 받을 예언적인 지금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장,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준비된 그릇대로 아버지가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 넷째 아들인 유다를 바라보며 그의 그릇대로 축복을 한 내용인데, 나중에 유다는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치리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유다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왕권이 이어지는 왕권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영토를 이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유다가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자. 이 복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형제의 찬송이 되는 복입니다.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의 찬송이 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형제의 자랑감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자랑거리가 되거라. 찬송거리, 칭찬거리, 높임을 받는 칭송거리가 되라. 이런 축복이, 자랑감이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랑감이 되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 다니면서 자기 예수 믿는 아내를 자랑하고, 믿는 부모가 다니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다니면서 믿는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자랑감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3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진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 여김을 받는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우리는 소중 여김을 받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5절에 보면 당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룻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룻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동네 사람들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칭찬하면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 칭찬을 받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잠언 31장 28절 29절에 보면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 자식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들어간 성도는 칭찬받게 되었어요. 오늘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 자랑감이 되라. 어디서든지 가면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말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랑감이 되는 복을 우리도 받고 사십시다. 두 사람만 모이면 험담하고 세 사람만 모이면 내욕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뒷담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이 나오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기 자랑, 형제의 찬송이 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형제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제의 찬송이 되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게 만드는, 형제들이 너 때문에 노래하게 만들고 너 때문에 찬송하게 만들고 너로 인해서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노래하게 만드는 기쁨을 주는 사람, 이게 형제의 찬송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 사람 만나면 유익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나 사랑받습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맛나게 해주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바울은 여기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내가 그가 온 걸 기뻐한다. 그가 모든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오늘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당신 만나니까 너무 속이 후련하다고, 당신 만나고 나니까 살맛이 생긴다고.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더운 여름날에 땀 흘리고 일하는 일꾼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게 형제의 찬송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의 주인공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뵙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곤대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찬송이 되는, 기쁨을 주며 살아가고 자랑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한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사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 숫사자, 암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담대함과 용맹, 투지의 상징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담대함을 표현할 때 사자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짐승의 세계에서 목을 잡는 것은 승리의 표현입니다. 맹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목을 공격합니다. 목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원수는 마귀고 가난이고 질병이고 실패인데, 이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은 원수의 목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당당하게 산다고 하는 말은, 당당하게 산다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비굴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복을 유다는 받았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비굴하게 살지 않는 이 당당하게 사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끄럽지 않는,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담대히 인생을 살기를 바울은 소원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돼야 돼요. 당당하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인생 살아가면서 망신당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인생을 자신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것, 당당하게. 남 부럽지 않는 인생보다는 남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나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면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복 달라고 여러분 안달하지 마시고, 내가 복 받을 그릇이 되면, 여러분 복 받을 그릇이 되면 복이 따라옵니다. 복을 따라자는, 복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복이 나를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자꾸 인생을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짜증과 이런 소극적인 그런 자세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당당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 자손은 이 야곱의 축복대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행진을 합니다. 성경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진을 행진할 때 가장 선봉에 서서 일대로, 제1대로 행진한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정복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때 어떤 지파가 가장 앞장서냐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섭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도 선봉에서 싸우는 사람이 유다 지파였어요. 전쟁에서 맨 앞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망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항상 희생을 감수하면서 맨 앞에서 싸웠습니다. 뒤로 빼고 남의 고통을 모른 척 애면하고 그러지 않고 언제나 유다 지파는 당당하게 앞장섰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당당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당당함, 17살 먹은 소년이 당시 거장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면서 당당했던 이유, 완전 무장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당당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여서 너로 하여금 너의 고기를, 너의 몸을 공중의 새에게 더 들짐승의 먹이로 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다윗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되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재판을 받는 제수가 자기를 재판하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묶인 거 빼놓고는 왕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고 참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나온 그런 당당함입니다. 이 자신감이 오늘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링컨입니다. 링컨은 많은 약점,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잔병도 많이 앓았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고 거기에다가 아주 지독하게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하는 말이 고릴라를 버리면 동물원 갈 필요가 없다. 링컨을 보면 된다. 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옴같이 말하며 그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언제나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서 길 밖으로 곤두박질 치고 했지만 난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아직 낭떠러지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이 믿음으로 많은 정적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그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시다. 이 믿음으로 그 약점과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링컨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에 온갖 유익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등감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은 성경 속에서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삶, 보약 세첩을 늘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약을 줄 테니까 잘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의 보약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약은 막구이삼, 막구이삼이라는 보약입니다. 이 막구이삼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늘 이 말을 하루에 10번 외치면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보약을 늘 먹었어요. 여러분도 막구이삼이라는 보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먹었던 것은 논팔삼일, 논팔삼일이라는 보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논팔삼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면 누가 여러분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세 보약은 빌삼일삼, 빌사일삼이라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늘 이 말을 외치면서 이 말을 붙들고 그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인 로만 빈세트 빌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등감을 제거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대 비결은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성도의 당당함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실력.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실력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기르면 어떤 일을 만날 때 당당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성실하게 받은 군인은 실전에서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당당함은 진실에서 나옵니다. 진실, 참에서 나와요. 거짓은 자신을 이축시키고 비굴하게 만들지만 진실은 당당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 이 영역을 키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고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유다가 받았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누림의 복입니다.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자. 누릴 수 있는 복.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마다들은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누리는 권세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못 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내 벗들에게 즐기게 한 적이 없다.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부잣집 아들인데 그걸 못 누려요. 그래서 아버지랑 원망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준 아버지는 째째한 아버지다. 누리지를 못해요. 성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주신 걸 못 누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당당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림의 복을 주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유다에게 주신 네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권세입니다. 권세. 왕권을 주셔. 왕권. 치리자의 권세. 11절에 보세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큰 인물이 나오고 지도자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붕입니다. 그 권세가 유다 지파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두 번째는 부요를 누린다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4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것도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장 좋은 가지에 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되겠다.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게 되리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수원 주인은 소를 사과나무에 매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는 사과나무에 소나 나귀를 매지 않습니다. 왜?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나무,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탐스러운 포도가 맺는 가지에다가 이 나귀를 맨다는, 나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망나니 같은 그 짐승이 나귀예요. 나귀를 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포도나무가 흥하고 그만큼 물질이 흥해서 여러분 풍요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양들이 많아서 그 양들로 말미암아 우유가 넘쳐서 우유를 많이 마셔서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요의 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을 갖다가 철을 쓰듯이 쓰고 저 백양목, 레바논의 백양목을 고급 목재를 뽕나무 사용하듯이 사용했던 것처럼
너무 부유하니까 하나님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유다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도 경제적인 복을 받아서 여러분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귀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평안과 기쁨을 누림의 복입니다. 49절에 나귀를 갖다가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는 것은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전쟁터에 싸움이 일어날 때는 말이 많지만 평화 시대는 바로 나귀가 많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낸다고 하는 것은 곧 평안과 기쁨, 전쟁이 끝나고 환란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는 기쁨,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입니다. 영적으로 우유젖은 말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영적인 복을 받아서 모든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그런 삶을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다 지파가 받았던 이 네 가지 눈의 복을 받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이 12 아들 중에서 유다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를 장자처럼 왕권이 계승되는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이런 축복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본 첫째 그 원인은 유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 사람의 가치를 기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4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래서 형제가 12명인데 가정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편애한 겁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아마 힘든 일은 덜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마음만 있고 그래서 아버지 신부름으로 그 지금 형들을 찾아온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모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채석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는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가다 놨는데 어떻게 요셉을 살릴까 생각하다가 마치 아라비아 상인이 그 앞을 지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할까?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청종하더라. 팔아버린 것도 나쁜 거지만 요셉은 지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그를 팔아버리고 죽이지 말자. 그런 우리 형제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죽는 데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을 죽게 됐을 때 앞장서서
요셉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생할 줄. 나중에 이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온 세계가 흉년될 때 세계의 양식을 팔 때 이 야곱의 가정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나라에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때 창세기 44장에 보면 애굽 나라에 곡물을 사러 간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내가 아끼는 금잔을 도둑질한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내 물건에 도둑질한 자는 내 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형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나를 수년 전에 팔았던 형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요셉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때 요셉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창세기 보면 자기를 붙잡고 자기 동생 요셉을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끼는 이 잔을 도둑질하는 사람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할 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에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늙은 아버지에게 화가 미칠 겁니다. 아버지가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될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될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관됐어서 이 베냐민이 돌아가자면 늙은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종 삼으시고 베냐민을 대신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위험에 처하면 자기 살 것부터 궁리합니다. 자기 목숨부터 챙깁니다. 유다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종이 된다면 자기가 종이 되겠고, 동생 베냐민이 무슨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자기가 대신 받겠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변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45장 2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방성대곡을 했는데 애굽의 궁정까지 들리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다의 말 듣고 요셉이 감동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형제들을 그 마음에 품었던 원한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변했구나. 그 모습을 유다의 말 속에서 본 것입니다. 자기가 대신 동생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에 대한 원한이 다 풀어졌고 묵은 감정이 다 풀어졌어요. 이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가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4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그릇대로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복을 받을 분량의 그릇이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내가 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오늘 유다에게 주셨던 복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복이 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